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1절부터 살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를 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17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순수한 은 덩어리도 아니죠. 순수한 놋 덩어리도 아니고 순수한 주석 덩어리도 아니고 거기에 은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다른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섞여 있어요. 뭐 주석이나 놋도 쇠도 납도 마찬가지죠. 순수해야 그것을 녹여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순물이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 녹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수하지 않고 더러운 찌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찌꺼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2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리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죄를 행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죄를 행하는 거죠. 이것이 찌꺼기가 가득 찬 거죠. 더러운 불순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뭐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더러워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찌꺼기를, 불순물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풀무불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다 녹여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 않고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다른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겠지,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게 찌꺼기고 불순물이 섞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을 믿지만 저기 불교 다니는 사람에게 왜 전도를 해서 이렇게 끌어오나? 그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지. 이게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이게 찌꺼기가,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도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그 우상과 다른 나라의 왕들, 다른 우상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광로에 넣어서 다 녹여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그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순물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서 태워버리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더욱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오늘날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불순물이 가득하면서도 그 불순물이 가득한지를 자기가 내가 찌꺼기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찌꺼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예요. 죄가 더러운 불순물이고 찌꺼기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더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것이 불순물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억울하다,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우리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과 다른 것들 그것이 불순물이고 찌꺼기임을 깨달아 알고 다 회개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복받고 이웃이 복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23절부터는 이제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괴롭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2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인데 말씀은 전하지 않고 탐욕, 사람들의 돈,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영혼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물이 있구나, 찌꺼기가 있구나, 그것을 버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죠. 자기 꿈을 전하죠. 자기 탐욕을 전하죠. 뜻대로 안 하면 막 저주하고 그렇게 내쫓죠.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25절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과부를 많게 했다라는 것은 남편들을 죽였다라는 건데 직접 죽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관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죽이니까 그러면 그 권력자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회를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 권력자가 왕이 행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죽이는 자를 옳다 하는 것, 그게 내가 죽이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악을 행한 정치인에게 동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그건 죄고 나는 당신 이러한 일은 절대로 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니까 절대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뽑아야지 나의 고향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당신이 최고다라고 그게 바로 25절에서 선지자들이 28절에서 선지자들이 했던 악이라는 것이고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6절에 제사장들이 범죄죠. 제사장들은 더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제사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는데 아주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거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도자들인데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더럽힌 거죠. 부정하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죄를 용납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7절에 고관들이 있죠.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국민들이 오늘날에도 그렇죠. 죽든 살든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서 부탁을 받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고 국민들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죠. 있는 자들이 더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없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들을 다 걷어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28절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하는 거죠. 29절은 백성들도 또 악을 행해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남유다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이렇게 공격받게 하셨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뭔 잘못을 했냐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번째 무서운 공격을 받게 하는 거죠. 모두가 죄를 졌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막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30절, 31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냐? 그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5장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했죠. 모두가 다 인간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뜻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지면서도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서 말씀과 다른 것들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과정 중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